예, 오늘부터 우리 요한 2서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 요한 2서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에 근거한 사랑, 진리와 사랑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요. 진리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커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두 커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좀 후회가 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한 커플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데 거짓말로 말이죠. 거짓말 위에 놓인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그 여자 쪽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하고 그 모든 것들이 뻥이다. 뻥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이다. 네가 정말 그거 사실을 알고 사랑한다면 괜찮은데 사실 아닌 거짓에 전부 다 거짓말 위에 이렇게 있는데 사랑하는 거 위험하다.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실체가 드러날 때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근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사랑이 뭔지. 사랑하면 눈에 뭐가 씌이는지. 그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질 않고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연락이 끊겨서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늘 걱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청첩장을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온 커플인데 제가 볼 때는 결혼을 말려야 될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이 늘 이야기하거든요. 청첩장 가져오기 전에 제발 좀 교제할 좀 즈음에 미리 한번 와라. 나중에 돌기 어려울 때에 청첩장만 가지고 오지 말고. 왜냐하면 이렇게 몇 마디 대화 나누고 눈빛 보고 보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좀 문제점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저희들 결혼하는데요. 참 제가 아끼는 우리 청년이었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에 너 결혼하면 안 돼! 그렇게 말리고 싶은데 청첩장을 내미는데 어떻게 그 말합니까? 그리고 늘 가슴 졸이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어머니로부터 청정병약과 같은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제가 말은 안 해도 언젠가 그 가정은 올 것이 올 텐데 그게 왔던 겁니다. 결국은 헤어지고 말았는데요.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힘들다고 말렸어야 되는데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참 말리지 못했던 것들이 늘 후회가 됩니다. 어쨌든 이 진리와 사랑의 관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 사랑과 이 진리에 대해서 아마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참 공감이 됩니다. 사랑 위에 선 진리라야 거칠어지지 않으며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이라야 모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 없이 진리만 강조하면 거칠어진다는 거죠. 또 이제 진리만을 강조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모관한다는 거죠.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날 모관나서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둘은 언제까지나 함께 있어야만 서로를 빛나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위에 선 진리라야 거칠어지지 않으며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이라야 모가 나지 않습니다. 이 둘은 언제까지나 함께 있어야만 서로를 빛나게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요한일서 시작하기 때문에 서론 부분들 잠깐 언급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서신서, 즉 편지, 신약에 나온 편지 가운데 가장 짧은 편지가 3개가 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요, 유다서도 짧지만 그보다 더 짧은, 그저 이렇게 빌레몬서, 이렇게 이것이 비교적 짧은 편지인데, 자, 먼저 우리가 편지를 이렇게 쓸 때는 목적이 있거든요. 물론 편지를 쓸 때에 격식도 있습니다. 편지 쓰는 격식은 이렇죠, 그죠? 먼저 문안 인사죠. 그죠? 그리고 저자가 쓰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편지를 쓴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맺는 인사로 이렇게 마치게 되죠. 역시 요한 이서도 이렇게 그런 편지 형식을 이렇게 갖추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제 편지를 읽을 때 편지를 기록한 목적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요한 이서를 기록한 목적은 뭘까요? 당시에 이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이렇게 잘못된 교훈들이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말이죠, 진리를 강조하게 됐죠. 진리라는 단어가 말이죠, 여러 번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에 따라서 그 강조점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이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면서 거짓과 대조적으로 진리를 강조하게 된 거구나.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미워해도 괜찮고 그냥 형제를 미워해도 별 문제 없다. 요한 1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이고 진리가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사망에 있었다. 아주 강한 표현을 쓰고 있죠. 왜 그렇게 강한 표현을 썼을까요? 영지주의자들이 말이죠, 형제들 미워해도 상관없다. 그걸 강조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항상 강조하다 보면 굉장히 강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뉘앙스들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한 2서의 그 강조점은 바로 진리 안에서 사랑해라. 그리고 이단들을 경계해라. 이것이 요한 2서의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 내용 분해를 할까요? 이렇게 보면 1절부터 2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문안 인사죠, 그죠? 1절, 2절은.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진리 안에 거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라. 진리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는 이단들의 침투를 경계해라. 그리고 12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끝내는 인사죠. 그래서 요한 2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이제 요한 2서 우리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제가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먼저 이렇게 첫 번째로 이렇게 다루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랑은 어디에 기초해야 된다고요? 진리 안에 기초해야 된다. 진리에 기초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또 불쌍하게 여기고 그저 도와주고 싶고 뭐 인본주의 이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하고 사랑하는 만큼 시험에 듭니다. 우리가 사랑하거나 잘해주고 나서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 안에 기초 두지 않고 진리에 기초 두지 않고 내 감정, 내 열심 거기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잘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건가? 아니면 그냥 안 됐기 때문에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렇게 해주는 거냐.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냥 부모님 위해서 교회 나가주고 목회자 위해서 그냥 봉사해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가 아니라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누구 위해 해주는 그건 반드시 시험 들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이제 진리 안에서 우리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요한 2서 우리 1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진리를 아는 모든 자, 그죠?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죠?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그죠? 내가 사도 요한이 말이죠.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요한 2서에서 발신자는 사도 요한이고요. 수신자는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그죠? 조금 이제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부녀들. 어떤 분들은 이 부녀가 여자 성도 이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천천히 문맥을 볼 때는 말이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당시에 그 교회는 지금처럼 건물 있는 교회가 아니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죠. 그러니까 부녀들과 그 자녀들 어떤 지역 교회를 가리키겠죠. 어떤 지역에서 모이는 그런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를 가리키겠죠. 그들을 나는 참으로 사랑합니다.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진리를 아는 모든 자가 누굽니까? 진리를 아는 모든 자는 신자를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교인이지 신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사랑한다는 거죠.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사랑에 실패한다? 그게 가능할까요? 진리가 뭔데요? 복음이 뭔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진리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믿어노니 우리 믿음의 내용은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믿는 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들도 사랑하고 성도들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것은 우리 안에서 생성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 이렇게 가르칠 때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 이룬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연애하고 교제할 때는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지만 결혼하면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그러면 늘 충돌이 일어나죠.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 성향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을 그리스도 중심의 사랑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늘 교정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뭐 그냥 싸우고 그렇게 할지라도 쉽게 풀어갈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요한이서는 짧은 구절에서 말이요, 진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이로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진리.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이나 정보는 잠깐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진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 책을 다 읽지 못했는데요. 1000명의 유명인사들에게 말이죠. 당신이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고 보니 정말 이렇게 남는 것, 정말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 1000명의 사람들이 공통된 특징이 뭔가 하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매뉴얼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의 핵심 단어가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또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진리와 사랑, 이 부분을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진리 안에 거하고 또 진리 안에 근거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신자는 누굴까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어떤 관계라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건 몰라도 진리에 근거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늘 이렇게 중요하고 강조드리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요. 시작.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혹시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이 아직도 부끄럽다고 생각됩니까?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죄도 짓고 그래서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지울 수는 없죠.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나 참 불쌍해, 나 참 비참해, 만약에 우리 이렇게 살아간다면 신앙생활 완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말이죠, 해피데이거든요.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서 참 부끄러운 거 많았지만 주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사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의 유업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록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세상과 비교할 때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위축되는 것 같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부끄럽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말이죠. 어떤 상대와 서로 사랑하면 벌써 얼굴 표정에서 나타납니다. 아무개는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왜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표정이 밝아지고요. 기뻐하게 되고요. 자신감도 생기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누구 사랑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뿐입니까? 성도들의 사랑도 받고 있고 부모님 사랑도 받고 있고 또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이 말이죠. 쫄쫄 흐르는 사랑이 아니라 막 사랑이 막 부어졌다 그랬잖아요. 뭐 하나님의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 거기에 초점을 자꾸 맞춘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당당하고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사람인지라 좀 부끄럽게 생각되고 나는 왜 이런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갈 때에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자꾸 배우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거든요. 이상하게 그런 감정 가지면 진리의 말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말씀 듣다 보면 다 아는 거거든요. 그죠? 다 아는 건데, 그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또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갈 때에 사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은 진리의 토양의 근거를 둬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연합은 말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도들과 연합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아가페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 사랑은 뭐 동호회처럼 말이죠. 모임을 많이 가져서 서로 친해지고 그런 것만 아니라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갈 때에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게 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참 감사한 것은 한 20년 됐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그 사랑을 받은 분들이 지금 또 후배들에게 그 사랑을 섬기고 있거든요. 또 이번에도 이렇게 모임을 마치면서 새로 오신 분이 그렇게 기도하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저희들도 언젠가 도움이 필요한 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참 그런 기도될 때 울컥합니다. 참 많이 힘들었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 안에 거할 때 피드백되는 이전에도 그런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주변에 어떤 식당 하시는 분, 물론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닌데 하루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새벽기도 드리면서 목사님 말씀 듣고
목사님 목회에 있어서 뭔가를 주고 싶어 하는 거 저는 압니다. 그게 뭔데요? 목사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누구한테 흘려보내고 또 그것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 흘려보내는 거 목사님 그거 원하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아셨냐고. 그래서 제가 저녁 시간 되면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참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의욕을 상실하면 참 죽고 싶은 마음을 갖고 그런 술에 취해서 그냥 넋두리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또한 그 한 사람에게 또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생각합니다. 참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죠? 우리 역할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방황하고 좌절할 때에 한 가닥의 빛 대신 주님의 사랑 받아서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또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진리의 근거한 사랑은 이렇게 계속해서 계승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세 가지 키워드, 은혜와 긍휼과 이 평강, 이 세 가지만 있다면 우린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으며 산다면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만큼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 것뿐인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이렇게만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긍휼. 또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쫓기고 긴장하고 단 하루라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제가 예수 믿고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요. 또 우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위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평강. 이 세상 그 어디에 참된 평강이 있습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참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 가지 복을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누구한테 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 어떤 사람에게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진리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또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이 세 가지 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그냥 우리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냥 주시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해야지 우리의 고민과 상처 가운데 거하면 평강하지 않습니다. 부끄럽고 비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